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 중에 몇 구절 복습 좀 해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러면 유대인만 말한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성경에 자주 등장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말 나오면 문맥에 따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면 같은 것의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씨 그럽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그냥 순수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복습의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죠. 의를 받게 됐죠.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너희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아브라함이 뭐다? 자녀들이라 그랬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씨구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것이죠? 그리스도 것이란 말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달리 표현하면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말하는구나. 근데 거기 비교의 히브리서 2장 16절 보면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바울 하는 말이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특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씨는 유대인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욕심 부리지 말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욕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욕망 그러기도 하고 욕정 그러기도 하고 탐욕 그러기도 하고 탐심 그러기도 하고 전부 다 느낌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그 말은 결국 달리 표현하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버리고 살라, 남들도 생각하는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좀 확장하면 그냥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것만 구하고 자기 것만 찾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이기심이잖아요. 그런 이기심 아닌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그 주제문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에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 내 것만 외치지 마라 말이에요. 오히려 각 사람은 다, 이 말은 누구나 다 다른 이의 풍요를 구하라. 내 넉넉함만 추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넉넉함, 풍요, 그걸 구하는 삶을 가져라. 결국은 이기심 갖지 말고 이타심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욕심, 탐욕 이런 말은
좀 분에 넘치게,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에 관계된 막 속담들도 많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 이미 여러 차례 봤던 구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런 것들로 만족하라.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보면 삶의 지침을 주고 있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시기하면서, 거기 자극한다 프로보우크는 화나게 만들고 이 말이요. 서로를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헛된 영광을 바라지 말자 그랬어요. 이렇게 살자고. 거기 헛된 영광을 바라지 말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헛된 영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높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살아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만 봐보세요. 늘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밖에서도 뭐 욕심이 잉태하면 이런 말 듣죠? 그걸 그냥 제 식으로 거기 번역해 놨어요. 욕심이 마음에 품어져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쩐다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죄를 내어 놓느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이 마음이란 창고에 저장돼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자 그 말입니다.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란 사도가, 여러분들 소위 막 사랑장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것은 막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것의 열매예요. 내 것에 만족 못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남들 막 잘 나가는 게 배 아프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거든. 그런 건 결코 사랑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심에서 비롯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더 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런 짓들, 이것들은 사랑하고는 기름과 물의 관계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인정, 존경, 여론 등등을 남이 가로챘다는 어떤 피해의식, 그런 열등감을 먹고 생기는 것이거든. 모든 영광을 나 혼자만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지나친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욕심이고, 그게 과해지면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말이겠죠.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한가요? 사랑은 오래 참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 인격체도 않는데 오래 참는다 이래줬어. 의인화시켜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느니라고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씨를 먹고 자라는 욕심이 커지다 보면, 더 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거든. 그러지 말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살자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기심이 커지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 못해. 못하고 계속 더만 외치게 돼. 그 더만 외치게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욕심이고 탐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내 것에 만족을 못하고 남의 것까지 눈독 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을 막 뺏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남이 뭔가를 가진 것에 막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금방 말한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배신 행위에 해당되는 이런 짓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기심 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거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크게 화나면 막 진노하고 막 분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갚음 하잖아요. 그런 화는 이유 있는 화거든. 매력 없이 화내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은 인간의 성품이고 못된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막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 있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유 있게. 화하고 동반된 것이 바로 벌이잖아, 벌.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당신 아닌 다른 걸 좋아하거나 다른 것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쩌신다고? 화내신다고, 분노하신다고, 좀 진하게 말하면 진노하신다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도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벌 내리신다고. 벌 내리는 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 말 자주 쓰죠? 아니, 심판자가 멜없이 웃으면서 심판하요? 화나니까 그러지? 분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신이시다 이 말이나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신이시다 똑같은 말인 것이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그 참고 1 좀 보면 오늘 잘 들어야 될 것이 많아요. 개념제. 참고 1에 우리가 화낸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낸다 그러죠. 근데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화를 분노나 진노, 경노, 격분, 붕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화란 뜻이요. 거기 참고 1 밑에 제가 영어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anger, 화란 말이에요. wrath도 같아. indignation도 같아. fury도 같아. rage도 같아. jealous나 jealousy도 같아. 킹제임스 성경에 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명사로 그렇게 여러 개 나와. 각각의 차이를 두지 말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문맥에 따라서 화, 분노, 진노, 경노, 격분 등등으로 표현해서 번역하면 돼. 그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 근데 이유 없이 이런 걸 갖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지만 이유 있어서 이런 걸 갖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런 것은 거기 잠언 27장 4절 보시면 진노는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포악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센 것들이요. 하지만 시기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다들 뭐 분노, 진노가 세다고 해도 무엇보다는 덜하다.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는 덜해. 시기 질투 엄청난 새끼요 이 말이야 지금. 이해하겠죠? 거기 wrath를 진노 그랬고 anger를 제가 분노 그랬는데 바꿔서 표현해도 돼. 이해하겠어? 그냥
같은 모양을 쭈르륵 쓰기가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 중에서도 뭐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시기 질투하고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 말이 나와. 뭐 왜 시기 질투하게 된다겠어? 욕심부리다 보니까. 결국 욕심부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욕심을 부린다겠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으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잠언 14장 30절 보세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니라. 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건 뭐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시기 질투하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경고를 하시잖아요. 죄악에 해당되는 건 마음에 품지도 말고 밖으로 표출하지도 말고 살라고.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반드시 벌 주시겠다고도 해요. 그래서 설령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죄악으로 밖으로 표출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다 뚫어보고 계시거든. 다 아시거든. 속으로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으로도. 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몰아내라, 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사귀다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몸이나 입을 통해 나오는 걸로만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그 보고라고 하는 건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창고예요, 창고. 그걸 treasure 그래. 헌금함 있죠? 저런 것도 treasure하게. 집에 뭐 귀중한 물건 쌓아두는 창고도 treasure 그러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어놓느니라.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 23절.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2절 더 이어서 말씀을 하셔. 그런 것 말고도 도둑질, 탐욕, 거기 탐욕 체크하세요.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23절의 결론 맺죠. 이 모든 악한 것들, 지금 말한 건 다 악한 거라고 하잖아요. 속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욕심이라고. 욕심의 정도가 좀 과하고 지나칠 때 우리는 탐욕, 탐심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욕심이어야 탐욕, 탐심이라고 합니까? 모든 욕심이 다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거 부리지 말고 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길래 하나님은 당신 사랑 안 하면, 당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끝에 화내고 분노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그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막 배 아파해서 질투한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제발 표현들 좀 잘하시자고. 화낸다고 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고 2점 그 중요 표시 좀 해놓으세요. 참고 2점. 거기에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jealous라고 써지기도 하고 y 붙여서 jealous이라고도 돼 있어. 같은 거예요. jealous, jealousy.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미스터리가 어떤 뜻으로 많이 쓰입니까? 미스터리는 그냥 전혀 몰라,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 어떤 뜻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니까 알게 된 진리, 이것도 있었어. 그럼 미스터리는 신비나 비밀이란 뜻도 있고 진리란 뜻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만, 진리란 뜻으로만 사용되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전 그러면 막 비전을 가져라 할 때는 꿈, 이상, 목표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그림화시켜서 주시는 말씀이란 뜻도 있어, 비전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비전은 어떤 뜻만 있더라? 말씀이란 뜻만 있더라,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젤러시요. 젤러시는 시기 질투한다는 뜻도 있고, 알겠어요? 막 화내고 분노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젤러시는 어떤 뜻도 있고요? 시기 질투한다는 뜻도 있고, 화내고 분노한다는 뜻도 있고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어떤 뜻? 화내고 분노한다는 뜻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파악을 잘 하시라고. 이게 안 되니까 막 번역할 때 막 이상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젤러시 옆에다가 1번 영어 뭐예요? envy. envy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밖에 없어. 물론 어쩔 때는 와 하고 막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런 뜻도 있어. 그러나 주 뜻이 뭐라고? 시기 질투하는 거. 두 번째 영어 뭐라겠어? anger는 화내는 거예요. 화, 분노, 진노요. 근데 젤러시는 일반 세상에서는 그 두 가지 뜻 다 쓰인다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떤 뜻만 쓰인다고? 분노, 앵거 뜻으로만 쓰인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막 시기 질투하는 건 뭘로 쓰고? envy로 쓰고, 화내고 막 분노하는 건 anger도 쓰고, 젤러시도 쓰고, indignation도 쓰고, fury도 쓰고, wrath도 쓰고 한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명하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머리가 꼬여서 그런 거지. 거기 시편 78편 58절 좀 보세요. 시편 78편 58절. 그 아삽이란 사람의 시인데, 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다 이렇게 탈출시켜갖고 다 보살펴 줬는데도 배신 때리잖아요. 몹쓸 짓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벌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쩐다고?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 산에다가 막 집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 묘하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작은 크기의 나무들 심어 놓고 말이에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 가보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그분을 뭐하게 했다고? 분노케 했다고. 그래서 벌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들로,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산에 집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 그분을 어떻게 진노케 해서 그랬다고. 그래서요, 그들이 벌받은 건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그랬다고. 이유 없는 화요? 이유 있는 화지. 하지 말한 짓 했으니까. 그래서 심판 받았다고. 거기 여러분 보세요. 거기를 끝에를 번역하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을 뭐? 움직여 질투하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소? 앞에서는 영어 성경에 앵거라고만 썼기 때문에 뒤에서는 뭐라고? 젤러시라고 쓴 뿐이라고. 그랬을 뿐이라고. 그리고 앞에 앵거 있는 쪽 영어 보세요. 프로보크가 자극하다니까? 그분을 자극해서 투 앵거, 화, 진노, 분노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을 그냥 합하면 그분을 분노케 했다. 이러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비교 1번의 개혁성경 한번 보시오. 번역 얼마나 잘해놨어? 개혁성경에 자기 산당들로 그분의 뭘 일으켰고 노여움을, 다시 말해서 막 조각한 우상들로 그분을 뭐 하겠다고? 진노케 했다고. 질투하게 했어?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질투는 시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요. 한국말을 잘해야지. 그 밑에 2번 그 제네바 성경, 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그 당시에 제네바 성경은 앞에 영어는 앵거라겠죠. 뒤에 영어 뭐라겠어? 젤러시 안 쓰고 레스 써놨네. 만약에 요놈 보고 번역했다면 레스를 보고 질투라고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쓰인 젤러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 레스의 뜻으로 쓰였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거기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잘 들으시오. 거기 클로바 표시에 젤럿이 있어요? 있죠? 제가 그 옥스포드 영어 큰 사전이 있어. OED라고. 그 옥스포드 영어 큰 사전에서는 주로 예문을 킹제임스 성경 예문을 주로 써. 단어 예문을. 아시죠? 자, 거기서 젤러시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쭉 열거돼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그 바로 밑에 뜻이라고 돼 있어. 젤러시는 뭔 뜻이 있다? 앵거의 뜻이 있다. 레스의 뜻이 있다. 인디그네이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렇게 적어놓고 옆에다가 OBS, absolute, 요즘에는 안 쓴디 옛날에는 그렇게 썼었어, 이 말이거든. 해놓고 그 옆에다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79편 5절의 예문을 드러났어. 시편 79편 5절에 나오는 그 젤러시, 그런 젤러시는 뭔 뜻이라고? 앵거의 뜻이라고. envy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앵거의 뜻이라고. 시기 질투하는 뜻이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말을 찝어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envy가 아니라 뭔 뜻이다? 앵거다. 앵거, 이 소리야 지금. 그래놓고 거기 시편 79편 5절을 적어줬어. 제가 시편 79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적어놨지만 흐름으로 한번 보시라고 적어놨어. 한번 봅시다. 거기도 아삽의 시인데, 오 하나님이시여, 이교도들이, 유대인 아닌 놈들이 당신의 상속물은 이스라엘이요, 당신의 상속물로 들어와 있나이다. 뭔 말이요? 지금 침략해가지고 저들이 다 차지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해 있나이다, 이 소리요. 그 다음 표현, 당신의 거룩한 전 성전이죠. 그걸 그들이 어째? 더럽혔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무더기들 위에 두었나이다. 막 폐허가 돼가지고 무더기들처럼 쌓였단 말이요. 2절 봐봐. 당신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이죠. 당신 종들의 사체들을 막 죽여가지고 시체가 쌓여. 사체들을 그들이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그리고 당신 성도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다 죽였다고 소리야 지금. 그 다음 3절, 그들의 피를, 당신 성도들의, 당신 상속물의 피를 저놈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다 죽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4절,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이웃들한테 모욕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초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어째 주란 소리예요 지금. 진노를 풀고 화 그만 내시고 살려주란 소리요. 그 다음 5절 가보시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얼마나 오랫동안이겠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랍니까? 언제까지 화를 안 푸실랍니까? 이 소리요. 당신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렵니까? 거기 분노하시렵니까? 앵글이 나와요? 이렇게 진노를 안 풀고 계시렵니까? 당신의 진노가 불처럼 타리까? 빨리 좀 풀어주십시오 그 말이요. 거기 당신의 진노지 당신의 질투 그럴라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거기 문맥 읽어보니까 앞에 앵그리의 느낌을 그대로 뒤에 젤러시가 주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소? 근데 엉뚱하게 여기 젤러시를 막 질투라고 하면 쓰겠어. 그러면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저놈들 심판해 주소서 말하니요. 거기 맨 마지막에 레스를 쓰기 싫었다면 뭘 쓸 수도 있다고 젤러시를 쓰기도 하라고. 거기다가 질투를 쏟아 열어도 되겠냐고. 아시겠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왕 이 시간 나왔으니까 그 밑에 구절들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출시켜 놓고 자꾸 주의를 주셨잖아요. 나 아닌 다른 신 섬기지 말란 말 했었죠. 근데 자꾸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벌 주신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는 네가 다른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거기 잘 보세요. 이름이 젤러스인 주가, 너희들이 섬기는 주가 무슨 신? 진노의 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젤러스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진노고 분노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진노라니까? 이유 있는 진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못된 성품 중에 하나인 시기 질투는 될 수 없겠죠? 시기 질투는 인간의 성품이라니까? 사랑, 진노, 분노 이런 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해되세요? 당신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지. 내 이름이 질투니 이러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된다고. 그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봐보시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갖지 말지니라. 4절. 너는 새긴 형상,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또 아래로 땅에 있는, 또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닮은 꼴도 너를 위해 만들지 마라. 그랬어. 형상 만들지 말고 형상 비슷한 것도 만들지 마라 말이야. 5절. 너는 네 자신을 그것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한테 굽히지 말고. 굽힌다 해도 좋고 절한다 해도 경배한다 좋아. 굽히지 말고 또한 그것들을 어쩌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왜? 왜냐하면 네 주 하나님인 내가 뭐하는 그런 거 못 보는 진노의 신으로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거기 뭐하는 하나님이요? 벌하는 하나님이요. 벌하는 이유
원인이 뭐예요? 화나게 했으니까, 분노케 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했으니까 이 소리요.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제가 여러 번 외칩니다. 지금 이 소리를. 어디 가서도 다 이렇게 성경 강의할 때도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좀 고치라고. 우기지들 말라고.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거기 맨 끝에 뭐 한다겠어? 벌한다고 돼 있죠? 그 벌한다는 영어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잘 아는 영어인데 오른쪽에 visit, V-I-S-I-T 뭐라고들 번역 많이 해요? 방문하다. 여러분 visit 할 때 그 앞에 B-I-S 이 말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주얼이 좋다 이 말 쓰죠? 그럴 때 B-I-S요. 비디오 할 때 B-I-S요. 본단 뜻. 그리고 끝에 IT 있어요? IT는 간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극장에 가봐. 저 비상구에 exit라고 돼 있죠? EXIT라고. EX가 밖으로 그 말이고 IT가 가는 곳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간다 온다가 IT예요. 그럼 비짓이 뭔 소리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보러 가거나 보러 올 때 목적이 격려해 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벌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 여러 의미에서 확장돼 가지고 비짓은 뭔 뜻도 있다고. 벌하다 뜻도 있다고. 이해하겠어? 우리 누구 못된 놈한테 전화했고 나는 금방 보러 가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만 뭐하러 가는 거예요? 벌 주러 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요. 어원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좀 더 봅시다. 신명기 요 구절들 꼭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하고 21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그들이 낯선 신들로 그 낯선 신들 뭐 이방 신들 이런 거 번역해놨대. 그 스트레인지니까 낯선 신들로 그분을 진노케 했도다. 이 말을 비슷하게 또 그 뒤에 뭐라고 한가 봐봐. 그들이 가증한 것들로 막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을 뭐하게 했도다? 분노케 했도다. 뭐 16절을 요약해봐. 그 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어쩌게 했다? 화나게 했다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앞에는 그 화나게 했다 할 때 영어 뭘 쓰고 젤러시 쓰고 뒤에는 앵거 쓴 거예요. 말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envy가 아니라 뭔 뜻이라는 거? 앵거 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알려줘도 딴소리하고 자빠졌으면 안 되겠죠. 21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인용을 해놨네. 거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진노케 하였노라. 질투게 이러지 마시오. 그들이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나를 분노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진노케 하겠노라. 내가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케 하겠노라. 내가 다른 민족 들어서 그들 화나게 왜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줘? 막 이런 식으로 성질나게 만들겠노라 말이요. 그게 벌이니까. 에스겔서 38장 19절 이는 내가 내 진노 속에서 거기도 잘 보세요. 번역을 한번. 이는 내가 내 진노 속에서 그리고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으리라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어. 거기 첫 줄 표현에서 주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내 뭐 속에서? 진노 속에서 그리고 내 진노의 불 속에서. 질투의 불이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자, 이제 스바냐서 3장 8절도 쭉 봅시다. 지금 젤러시의 뜻을 좀 잘 보란 소리예요. 스바냐서 3장 8절도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anger, wrath, indignation, fury, rage 다 뭐하고 같아? jealous나 jealousy하고 같아. 거기서 제일 쉽디 쉬운 영어가 anger예요. 정말 성경에 쓰이는 젤러시는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기 질투하는 건 성경에 뭐라고 쓴다고? envy나 envious 쪽을 쓴다고. 딱 못 박았어 그렇게. 그 스바냐서 3장 8절 얼마나 다양하게 쓰인가 보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 전리품을 위해 일어나는 전리품이 뭐다요? 싸워서 전쟁에서 획득한 거 차지한 거 그게 전리품이요. 여러분들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탈취물? 탈취물이나 똑같아. 전리품을 더 많이 써. 내가 그 전리품을 위해 일어서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이 뭔가 봐봐. 민족들을 모으는 것, 곧 내가 그 왕국들, 다른 민족들을 집결시켜서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경노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indignation. 분노할 때 anger. 다 같은 말이다니까. 온 땅이 내 진노의 불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 진노에 부를 때 진노가 영어로 뭐요? 젤러시요. 거기만 쭉 나가다가 다 화내고 분노한다 나가다가 거기만 질투에 불로하면 되겠어? 국어가 되겠냐 말씀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읽어만 봅시다.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분이 너희와 맺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주 네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이나 어떤 것에 닮은 꼴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게 너희 자신한테 주의하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 다음 이는 네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사르는 불이셔. 사른다고 말은 태워서 없앤다고 말이요. 또 네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진노의 신이니까 그래. 질투의 신이 아니라 진노의 신이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진노한다는 소리예요. 왜? 사랑에 대한 배신이니까. 신명기 6장 13에서 15절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14절 너희는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에 속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지니라. 5절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진노의 신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의 네 하나님의 분노가 네게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거기 분노가 타올라 그랬죠. 분노하는 신이니까 분노가 타오르지. 하겠어요? 질투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금방 말한 영어로 말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젤러스는 인간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 성품이다. 내가 금방 말한 젤러스가 한국말로는 뭔데? 화, 분노, 진노인데. 그럼 우리도 젤러시란 성품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이식됐는데 당연히 가져야지.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그래. 그럼 어찌하지? 화내야지. 거기서 덩달아 웃고 자빠졌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 이유 있는 분노잖아. 혼내야지. 그런 게 뭐라고요? 젤러시라고. 거기서 뭐 배합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 참고 3회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란 사람이 막 저 아합 시대에 그 못된 짓들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신성모독 하니까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랬었어. 지금 그 말이요. 그러자 그가 말했더라. 지금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네,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자 그가 말했더라. 저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진노해왔나이다. 지금 어떻게 살아왔다는 소리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놈들한테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보여요? 그 영어가 젤러스요. 그 다음 당신의 언약을 이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버렸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고 당신의 제언단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이었나이다. 이러니까 화내고 분노해왔나이다. 그리고 곧 저만 남아있나이다. 야. 그런데 저놈들이 그것을 제 생명을 제거하기 위해 제 생명도 어쩌고 있다고 찾고 있다고. 그래서 도망쳐 왔다고. 이해하겠어요? 뭐 우리도 젤러스 할 수 있다. 왜?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분노의 성품이지 질투의 성품이 아니라고요. 그건 벌이라는 성품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못된 짓만 하니까 막 앞에다가 화를 겁나게 냈어. 이제 내놓고 나서 11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화내놓고 나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진노로 너희에 대해 진노하기 때문이고, 내가 욕했던 것은, 화냈던 것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어쨌다고? 첫 줄 보니까 그래서 내가 화냈었다고, 진노했었다고. 이해해라 이 소리야 지금. 거기에 영어가 전부 젤러시요. 젤러시. 여러분 오늘 주 말씀은 뭐였는데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오늘 주 말씀은 이제 그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쭉 한번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심 버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4장 19절,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들, 걱정들,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 맨 본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멋들이, 욕망들,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어쩐다고? 숨막히게. 여러분 욕심, 욕망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숨막혀서 못 살아. 하나님 말씀을 좀 숨쉬고 살게 하려면 뭘 버리라고? 욕심, 욕망 버리고 살아라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보고 욕심, 욕망 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왜 싸운지 아냐 이 소리요. 왜 다투고 그런 줄 아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어디서? 너희 지체들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멋들로부터, 욕망들로부터 오지 않았냐. 속에 뭐가 꽉 찼으니까, 욕심이 꽉 찼으니까 싸우고 지랄들 한다는 소리야. 하겠어요? 뭐 하지 말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거기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디도한테 너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 가르치고 살 때 모든 사람한테 온유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부드럽고 유하게 가르치고 살아라고 해. 그러면서 쭉 해주는 말이요. 디도서 3장 4절. 이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당하면서 여러가지 욕망들과 쾌락들을 어쨌고 섬겼고, 욕망들을 섬겼다고, 욕심들을 가지고 살였다고, 악의와 시기 속에서 미움 가득하게 살았고, 서로를 어쨌으니까? 미워했으니까 이제 어쩌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이 소리야. 한 표현. 한때는 이렇게 살았다가 말은 지금은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자꾸 이 부분을 읽으면 찔려. 한때는, 옛날에는 그 말은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순 옛사람이 나로서만 살 때는 이러고 생각하는데 새 사람이 돼갖고도 이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찔리더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자들, 크리스천들은 애착들 그리고 욕망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어째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런 못된 것들을 십자가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아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죽었다, 사라졌다라고 여기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뿌득뿌득 살아나면 안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명령들을 주는 거요. 로마서 6장 12절 어쩌라고. 그러므로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기심이 발동하지 못하게. 오늘 말하는 죄는 특히 요 불평 불만의 죄를 넘어서 시기 질투하는 죄고 욕심 부리는 죄고 이기심 갖는 죄니까 그런 것들이 군림하지 설치지 못하게 하라. 군림하다고 설친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4절은 뭘 하겠습니까? 13장 14절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에게 그것의 욕망들을 이루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지 마라. 아예 욕심 부릴 기회를 갖지 말라고. 알겠어? 그럴 찬스가 보이면 피하라고. 그래서 그 아삽의 시를 하나 더 봅니다. 시편 37의 1절. 악행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악행자라고도 좋아요. 악행자들로 인해 네 자신을 속 태우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또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앞에 말한 뭐요? 악행자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아시겠어요? 앞에 진노했으면 뒤에는 분노, 경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분노했으면 경노, 격분, 진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앞에 악행자들 했으면 불법을 행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요. 표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골로새 3장 5절부터 몇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다시 말해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그리고 우상숭배인 탐욕을 어째라? 죽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죽이라고. 욕심 죽이려면 어찌하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욕심은 저절로 숨막혀 죽어. 그런데 거기 욕심 부리는 요 욕심의 유사어 탐욕을 뭐라겠소? 우상숭배라고 하네. 어디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것만 우상숭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욕심 부리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놈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까. 에베소서 5장 3절하고 5절 오직 음행 모든 부정함 또는 탐욕이 욕심이라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되지 않게 하라. 아예 입번 끝도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런 것은요. 그건 성도들한테 어쩌니까. 입번 끝 안 하고 사는 게 합당한 거니까. 5절 이는 너희가 이것 곧 호색꾼 부정한 사람 또한 우상숭배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 왕국에 어떤 상속도 갖지 못한다. 욕심 부리고 살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아, 들어는 가재. 들어는 간데 거기서 받을 게 없어. 상속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 어떤 상속도 갖지 못하니라. 그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 또한 도둑들, 탐욕자들, 거기 탐욕자들 체크하세요. 이게 달리 말하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뭐 못 온다고? 상속 못 온다고. 거기 상속 온단 말이 영어로 inherit이요. 엔터가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상속을 못 온다고. 아시겠죠? 야, 욕심 부리고 살면요 구원 못 받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 보고. 구원 받는 것도 그런 건 상관없어. 그건 행위니까. 뭐 이런 구절들 보면서 정말 이기심 버리고 나는 살아야겠다. 이번 주가.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겠다. 탐욕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남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폭발의 결과가 벌 주는 거예요. 그 벌이 이 몸 믿고 있을 때 나타날지, 나중에 상 못 받는 걸로 나타날지, 그건 가봐야 알 것이고, 그것은 특히 그런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화, 분노, 진노, 경노하심을 나타내는 영어들이 다양했다. 그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매우 좋아하는 영어가 뭐였다? 젤러시였다. 젤러스였다. 근데 젤러시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뜻도 쓰이지만 뭔 뜻도? 시기 질투한 뜻도 쓰인다. 오히려 시기 질투한 쪽이 더 많이 쓰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전에서 주로 쓰이는 뜻을 갖다가 성경 영어로 적용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참고 4번에 보면 한마디만 더 하랍니다. 거기 카빗 보여요, 영어? 좀 어려운 영어요. 또 러스트 보여. 근데 카빗의 OU에서 붙어서 카비터스니스 이런 단어가 많이 보이거든, 영어 성경에. 근데 이것들 보면 맨 번역이 봐봐요. 뭐 탐욕, 뭐 탐내다, 탐욕 부리다, 또 주로 번역된 것이 또 욕망, 욕정 막 이러고 나오니까, 정욕 이러고 나오니까, 아 이건 오로지 나쁜 쪽의 뜻이다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 요 카빗이나 러스트가 거기 카빗 1번처럼 뭔 뜻도 있지만, 그 탐내다, 탐욕 부리다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근데 2번 봐봐. 막 사모해, 간절히 바래, 뭐 하고 싶어해. 이런 것 속에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있어, 없어? 없어. 중립적이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이런 번역이 많아. 그 밑에 보세요. 그 로마서 7장 7절에 Thou shall not covet 이러고 나와. 너는 탐욕을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럴 때 카빗은 느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영어로 보면 covet to prophesy로 나와. prophesy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이때 카빗은 desire, wrong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어째라? 사모해라고 말이야. 거긴 좋아, 안 좋아? 엄청 좋네. 이해하겠어요? 그냥 어디 영어 본다고 카빗 나오면 나쁘다는 거야. 이러지 말고. 꼭 이 말이 아까 젤러시 나오면 질투 이러고 나가지 마라 소리야 지금. 세상 사전 뒤지게 찾아보면서 말이야. 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내는 거,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 이건 어쩌면 죄예요. 어쩌면 죄가 아니에요. 이유 있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이해하겠어? 그러나 이유 없는 분노는 죄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진노 분노는 이유 있는 진노 분노예요. 그래서 거기 참고 5의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형제에게 어쩌는 사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뭐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리라. 100% 심판이 아니라 심판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말이요. 그래서 벌 받을 수 있다고 말이요. 뭐 이때 화는 죄니까 그러지. 어떤 화니까? 이유 없이 내는 화니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 밑에 그 개혁성경이나 NIV 보시오. 사람을 돌게 만들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한다고? 심판만. 그럼 성질 내면 돼, 안 돼? 안 돼. 맨날 헬렐레 웃고 있어야 돼. 여러분 쓰겄어? 그럼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매일 화내셨잖아요. 이 독살 새끼들아 막 했었고 욕하시고. 그럼 심판받아야겠네. 다 이유 있는 분노셨잖아. 이해하겠어? 이거 였다고 쓰면 적었어. 그 이번에 NIV도 거기 보면 angry가 나오는데 아까 말한 without a cause 이런 게 없어. 하겠어? 이유 없이가 없어. 까닭 없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번역본이 돼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번역했던 한국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건 이상한 번역본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한테 욕한다고만, 그냥 직설적인 욕한다고만 신성모독인지 아시오? 번역 잘못한 것도 신성, 표현 잘못한 것도 신성모독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좀 길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기심 버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즐거운 삶 삽시다. 그렇죠? 어쩔 때는 그냥 교리적인 거, 어쩔 때는 삶에 관한 거 하도 저는 이 설교란 거 저한테 그냥 말하는 걸로 여기고 이게 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